하나님의 얼굴을 아주 대하고 본다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얼굴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런 얼굴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은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저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 해림을 내게 하는 거예요. 해림은 비를 내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먼저 한번 해드렸고 하나님의 흐름의 영을 사람 안에 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런 지혜가 하나님의 어떠함이 담기는 것을 영에 담기는 것이죠. 그걸 태림이라고 합니다. 태림이 담기는데 어디 담기냐? 요게 지금 애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여호와예요. 여기와 여기 요두가 들어가 있죠. 여호와. 그래서 바 해놓고 아래 치고 있죠. 지금 요거 담기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대라는 말도 밭에 이렇게 했지만 그 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 헤이트 요거는 이제 셰프나 세이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으로 연결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아사, 에세브 그런데 에세브를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채소죠, 채소.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초목, 목은 이제 나무를 얘기하는 거고요. 초는 이렇게 풀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에세브 그랬는데 이 에세브라는 것이 에세브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사람 안에 담기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아사도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게 아사인데 여기에 에이트가 들어간 거죠. 아사가 그러면 사대. 그래서 이거 사대는 여기가 점이 이쪽에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고 담기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열렸고 태림 여기. 그래서 이 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요. 밭에도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면 여기에 보면은 요게 마테르 그죠? 마테는 뭐라 그랬어요? 마테는 지팡이고요.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 지팡이는 인도하다 가르치다. 우리를 하나님으로 되게 하도록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팡이는 바닥에 있으면 지팡이가 아니에요. 사람 손에 쥐어졌을 때만 지팡이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쥐어졌을 때 그것이 나를 인도하는 거죠. 지팡이가 나를 인도를 해야 인도를 하는 대로 가야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 지팡이, 이게 진리의 흐름을 따라서 그 사역을 따르는 것이 이르라고 하는데 이 이르가 될 때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죠. 영 안에서 영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랬죠? 얘가 여기 와서는 여기에서 요구였는데 여기서는 바보가 된 거죠. 그죠? 네, 바보가 된 거예요. 엘로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을 호흡하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아레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아담 그랬습니다. 아담하고 요거를 이제 아인 그런데 아인이라는데 요게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게 쌍수예요. 근데 쌍수인데 아니라는 것이 아니하였으면 그러고서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될 수가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가 아니고 아니다. 이거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확장됐고 이것이 아보드 그래서 이 아보드라는 것은 경작할 사람을 얘기했는데 이걸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이걸 경작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아보드는 종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그 노예로도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수종에 있는 자들 내 손에 있는 자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쓰여졌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쓰여졌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작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런 공급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옮겨 부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가 따라가는 실제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죠. 그거를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속에서 실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내 안에서 강하게 이렇게 만져지고 터치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하질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강하게 나를 이끌으면요, 내가 바깥의 어떤 것으로 의해서 내가 요동하질 않아요. 바깥의 것 때문에 요동하는 사람은 사실 안에 영을 깊이 누려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영을 깊이 누려보고 영을 깊이 만져본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뭐냐면 영 안에 있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에서부터 나오는 생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혼을 통해서 영을 접촉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에서 출발해서 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막 자꾸 하나님을 접촉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혼에서 영을 접촉하려니까 이게 자꾸 혼의 생각을 가지고 많은 것을 맴돌아 놓고 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이 대다수의 믿는 이들의 영은 잠자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다 잠자고 있는데 영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혼을 살고 종교를 살고 그 영에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영에서 터치해 주는 것은 아예 감각도 없고 오로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런 메시지에서 어떤 말씀에 의해서 그냥 그것을 그냥 내가 살아야지 해갖고서는 그걸 사는 그런 것을 사는 것은 하나의 그냥 도덕과 윤리를 살고 있는데 그것을 세상적인 나의 생각과 어떤 것을 이런 걸 가지고 접목해서 살고 있는데 이걸 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건 다 종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영이 아니에요. 영을 안다면 우리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혁신적으로 바뀌어버려요. 다른 것을 만질 수가 없어요. 다른 걸 만질라 해도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가 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혼을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혼을 벗어나는 생활을 할 때 혼이 정복돼서 혼이 영으로 점유되고 정복되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혼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들여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혼에 그것이 안 돼서 변화되는 이런 생활에서 머무른다면 우리는 아직도 길이 너무 멀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호흡하는데 잘 보세요. 아보드라는 거지. 하나님을 어디에 하나님을 옮겨보냐면 하나님이 공급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점이 이쪽에 있습니다. 아보드를 할 때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변화를 받는다, 뭐를 얘기한다, 막 얘기하는데 여전히 말은 그런데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뭐냐면 에트하 뭐예요? 아다마가 되는 거예요. 이 아다마를 땅으로 이거를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 아담은 요걸 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아담하고 요게 아담이 앞뒤로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뒤로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뭐를 합니까? 에트의 속성을 가지고 호흡하는 거잖아요. 에트의 속성을 가지고 호흡하는 자가 돼야 하면 돼. 우리는 자꾸 뭐냐면 하나님을 호흡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것, 내 욕심, 내 어떠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비가 내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가 내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의 영 안에 다 쏟아져 내려서 우리 혼이 적셔져서 우리 육체까지도 적셔서 성신돼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가 어디서 온 거냐? 우리가 여전히 영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성경은 온통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통. 그래서 성경 이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했을 때 창세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아드 그랬어요. 이 아드 이게 에드죠. 에드 이 에드가 거기 맨만 빠진 아담이에요. 그죠? 네, 이걸 안개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안개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안개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이 열려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열려서 보세요. 올라 그랬잖아요. 올라와 그랬는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이게 올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게 지면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게 하늘에 올라 어디에 올라 그럴 때 이 올라 이거를 쓰는 거거든요. 지면에서 올라온다고 했어요. 자 지면에서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지면에서 올라오면 이미 지면에서는 올라오는 것이고 하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올라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내려올 때는 그런 하트라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함께 있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을 할 때 이 올라라는 말을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이라고 했는데 민 하 아래치를 했어요. 자, 민은 뭐예요? 만난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진리는 예수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에 요 꼬리 글자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이 확산된 걸 얘기해요. 진리가 확산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꼬리 글자로 왔을 때는 영으로 이미 바뀐 것을 말합니다. 영의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가 의도와 사역과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과 하나님의 본성을 아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래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 아래치 정관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 아래치라고 했을 때 여기에 에트라는 속성을 가지고 아래치가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 민이라는 물론 이거를 문법적으로 보면 전치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을 그냥 민 그러니까 프롬 이렇게 쓴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디서부터 뭔거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 볼 때는 너무 이 땅에 속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적인 세계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의 세계관, 우리의 사고의 생각 안에 있는 그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물질의 세계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을 말하고 혼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이 바깥에서 어떤 보이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뜻과 같아지는 거죠. 자, 그래놓고 샤카 그랬어요. 샤카가 이게 이제 적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적셨더라 그랬는데 이게 샤카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헤이트가 같이 있죠. 헤이가 같이 있는데 아까 아담하고 헤이가 같이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었죠. 그러면 누가 마시냐? 이 하나님에게 문이 열린 실제적인 존재가 마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존재가 이거를 마시다, 적시다, 그 삼키다, 아니면 실제적인 얘기는 뭐냐면 레베카가 뭐죠? 리브가가 갔을 때 그 낙타와 그 종이 데리고 이렇게 갔을 때 그 리브가한테 갔을 때 물을 이렇게 갖다 놓고 낙타의 무릎을 꿇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물을 먹이게 했어요. 낙타의 무릎을 꿇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될 때 그들에게 진리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두 무릎이 꿇려져 있어야 돼요. 꿇려져 있어야 그것은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고 손을 들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뭐냐면 물을 먹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베카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뭐를 먹냐 물을 먹입니다. 물을 먹이는 것은 한 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나 한 면에 교통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교통을 하는 거가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게 적셔지는 거예요. 우리가 점유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점유될 때 자연스럽게 점유되니까 하나님을 호흡하지 말라 해도 호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호흡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내가 그냥 다니는데 그냥 말씀이 그냥 생각이 나. 그냥 말씀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나를 자꾸 비춰줘요. 그냥 다니는 내가 생각하려고 안 하는데 말씀이 계속 나를 이렇게 자꾸 말씀만 맴돌고 말씀이 맴돌고 이런 생각이 맴돌아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맴도는 거예요. 네. 하루 종일 말씀이 맴돌아. 뭐를 해도 일을 해도 뭐를 해도 말씀이 그냥 돌아가요. 일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이 돌아가요. 이런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바깥의 것을 자꾸 관심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생각이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어디에 붙어 있으면 사람은 거기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어떤 게 안 되면 이 방법이면 될까, 저 방법이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될까, 이런 계획 세우고 저런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내 계획이지 하나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무관한 계획이 됩니다. 그거는 이루어져도 축복도 아니고 안 이루어져도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람의 상태에서 물질에서 일어난 일이 물질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 때 실제적으로 여기서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딱 보셔보세요. 아담아가 나오죠? 여기 나오죠? 자, 여기에 에트 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트가 나왔죠? 에트 콜 보면 에트는 속성인데 콜은 뭐예요? 적용하고 뭐가 적용해서 하나님의 공급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요걸 보셔보세요. 의도와 사역이 같이 붙어 있죠? 네, 카메츠가 붙어 있어요. 카메츠가 붙어 있는 것은 그 실제적으로 하나님 것이 내 안에 실제적인 그런 그 교통 안에 머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교통 안에 하나님과 내가 그냥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이 계속 맴돈다 그랬잖아요. 계속 하나님과 이 말씀이 이렇게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돼가지고 안에서 그냥 겉은 그냥 이렇게 나는데 안에서 생각과 하나님과 이렇게 영안에서 말씀이 계속 안에서 순환되면서 움직이고 안에서 지금 그런 거예요. 잠자면서도 그러고 예, 밖에 다니면서도 그러고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연합된 영 안에 있으면 그것이 계속 작동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게 작동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페네가 나오죠? 페네. 아까 제가 얼굴을 얘기했죠? 페네. 이 페네가 있습니다. 페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정리해서 여기는 이제 의도와 사역이 같이 들어있죠. 이거를 얼굴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맵이 들어있는 게 있고요. 자, 주님이 그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빛났어요? 얼굴이 새매시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해같이 빛났는데 그때 이것이 페네를 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고 본다고요? 맞대고 버리고 잠깐만 볼까요? 13장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 맞죠? 13장 12절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파님, 알파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파님, 파님하고 파님 하고 L이 들어갑니다. L 파님, 그죠? 자, 이것은 이제 보세요. 파님이 나오고 알파님이 나왔어요. 알파님, 파님, 그 다음에 베아츠, 에츠가 나오네요. 여기 아츠가 있습니다. 자, 보자고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자, 보세요. 아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운행되는 거죠? 그죠?
계속 말씀이 운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어. 바보가 운행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멘. 그것이 얼굴이잖아요. 그것이 얼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의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본다고 했을 때, 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서로 맞대고 이렇게 본다를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얼굴이 이제 있으면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얼굴이 있는데 여기에 얼굴 이렇게 있어요. 자, 혼의 얼굴은 굳은 얼굴이고요. 굳은 얼굴. 그 다음에 뭐냐면 욕망의 얼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집이 있죠. 이 혼의 고집은 참 어려워요. 이게 사람이 관념이 많으면 관념에 의해서 고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젊어서는 야심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 영광을 구하고,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는 관념이 많아서 아집으로 완고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고집이 있는 사람이 완고하게 되면 자기의 것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안 버려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굳은 얼굴, 욕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가 무하라면요. 자, 여기는 혼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영이에요. 자, 영의 얼굴은 뭐냐면 빛나는 얼굴이에요. 빛을 얘기해요. 이게 빛나는 얼굴이라고 예수님이 해같이 빛났다 그러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영 안에서 비춰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는 사람들도 영 안에서 그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7장에 나오는 것은 잠깐 보인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도 그런 말이에요. 잠깐 주님이 보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실은 원래 이 빛 자체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로라고 나와요. 근데 이 잠깐 비쳤어요. 주님이 빛으로 잠깐 비쳤는데 빛으로 비쳤는데 그 빛을 주님은 감추었죠. 근데 그분의 생활이 자, 이 빛이라고 했을 때 등을 어디 위에 둬요? 등경 위에 두잖아요. 예, 이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계속 숨어 다녔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꾸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숨겼지만 이분이 빛이기 때문에 등경 위에 그 안 올라가고 싶은데도 저절로 올라가진다는 거예요. 빛이니까. 왜냐면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도시를 예? 높은 데 있는 도시가 어떻게 드러나지 않겠냐 이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율법과 어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는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깊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봐도 양심에서 요만큼도 어떤 것을 흠잡을 수 없는 전혀 그 영에서도 흠을 잡을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도 흠잡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에 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볼 때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흠잡을 데 없으니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는지 아세요? 거기에서는 뭐냐면 그동안에 종교 생활 안에서 적당히 생활하면서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적당히 좀 이법도 하고 불법도 하고 적당히 훔칠 것 좀 훔치고 이렇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아주 그냥 투명한 사람이 오면 못 견디는 거야. 투명한 사람이 오면 그걸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니까 어떠한 현상이 생기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입지가 사라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그때 그들이 함께 불법 안에서 나눠 먹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 합당치 않은 그런 것을 살고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았지만 율법 다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겉으로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지위를 취했다는 거예요. 지위를 취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많은 이득을 취했어요. 그 이득을 취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걸 취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흠을 잡으려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는 당신은 그 밀밭에서 가다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먹을 수 있냐, 이날이 안식일인데 이거를 가지고 드리고자 동전을 가져와서 이게 앞뒤에 이게 가이사한테 바치게 한 것처럼 이런 거나 묻고 그것은 뭐를 하려고 하는 거지 아세요? 함정을 놓는 거예요. 시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함정을 넣어서 올무를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의 사역을 끝을 내야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역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살려오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희생됐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희생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빛이 비치면 사람이 그 빛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돼요. 빛을 보게 되면 그 빛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이 빛을 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뭔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지위나 자리나 아니면 물질에 탐하는 자들은 이것을 보지 않아요. 빛을 보고자 하면, 왜냐면 여기에서 나는 먹고 살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바리새인이요, 그들이 서기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그들은 주님한테 와서 물을 때 보면 진리적인 것을 묻는 것보다도 와서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면 되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은 어디서 이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무식한 목수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따라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볼 때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 홀에서 분별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분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 안에서 이 생각 안에서 자기들이 가진 혼의 생각, 즉 자기들이 안에 굳은 거, 욕망, 욕심, 고집,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진 그 뭐냐면 그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 그거 이거 참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잖아요. 성전에 가서 다 둘러 엎어버렸잖아요. 왜 둘러요? 내 집은 아버지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둘러 엎을 때 뭐 때문에 둘러 엎었어요? 그들이 그 안에서 장사했잖아요. 장사하는 게 뭐예요? 안에서 무역이 있는 거잖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래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보면 서울은 그렇게 해요. 헌신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잘못 가진 일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분이면 내가 무슨 조건을 달아요 거기다. 거래하냐고요 하나님하고. 절대 하나님하고 우리는 거래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게 가장 기쁠까요? 가장 기쁜 것이 뭐냐면요, 영의 문을 연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내 그 속에 있는
내 영을 열고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굴복된 상태에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에게 뭐를 하실 수 있는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으로 내가 종이 될 수가 있는 때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경우에 종교로 살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많은 그런 관념과 관점과 내 욕심과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살던 어떤 이런 것들 많은 그런 것의 삶을 살았지만 내가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굴복되었을 때 그 굴복되었을 때 실제적인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영의 하나님의 빛에 있는 이 하나님을 빛으로서 만날 수가 있다고요. 아멘. 그때 태양이 나한테 비치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을 봤을 때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엎드려졌잖아요. 그 엎드려졌을 때 상태 빛에 엎드렸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 비단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 말씀이 내가 깨달음이 왔을 때 내 안에 강한 그런 말씀이 그냥 바깥에서 무슨 뭐 여봐라 이런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천둥 같은 하나님의 소리가 내 속에서 딱 나를 깨우쳐 줄 때 그때 나는 그냥 굴복되는 거예요. 아멘. 내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강하게 들릴 때 아멘. 그때는 내가 굴복되는 겁니다. 아멘. 이 굴복됨이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역사를 못해요. 아멘. 우리 안에 무엇을 하고 싶으셔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적당히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그냥 이렇게 도덕과 윤리에 맞게 이렇게 살려고 하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고. 내가 상대에게요, 내가 싫은 거면 상대도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싫으면 상대도 싫어요. 그럼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죠. 그게 쉽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싫은데 상대에게 요구를 해.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미치지 못했는데 남에게는 요구를 해요. 우리가 많은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래. 열심히 하라래. 자기 잘할 때 공부 열심히 안 했어. 근데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맞는 건가요? 그리고 애들 공부를 못하면 혼을 내. 맞는 건가요? 그 생각을 안 해요. 그건 긍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아이가 막상 있잖아요. 요즘은 또 애들이 학문이 깊어져가지고 웬만한 거 뭐 수학대에서 공식을 좀 보면 몰라요. 부모가. 방법도 없어. 가르칠 능력도 안 돼. 맞아. 그러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냥 부모로 욱각 지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요, 하나님을 산 것 같은데 그래요. 자, 우리가 이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속의 얘기를 좀 하자고요. 자, 우리가 텔레비를 신앙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안 본다고 그랬어요. 자녀들도 못 보게 해요. 맞는 건가요? 그 아이들이 잘 보세요. 사람의 혼은 즐거움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즐거움이 혼의 누림이 없으면요, 혼이 망가져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지금 현재 이렇게 교회 생활하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금욕주의를 가르친 거지 신앙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합당하게 가르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속에 텔레비를 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 속에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못 보게 해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우를 범하냐. 연속극 한번 보세요. 그 연속극을 얼마나 기다리는데. 저도 봐봤기 때문에 알아요. 되게 재밌어요. 네, 옛날에. 사극 보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려요. 애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또 텔레비전 보지.
때문에 그 아이들을 내가도 감당치 못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요구를 해요. 우리가 이런 자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요, 우리가 되지 않은 이런 혼을, 우리가 되지 않은 혼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혼에서 혼을 가지고 놀아요. 혼에서 맨 일어나요. 자, 안에 욕망이 있어요. 안에 이런 관념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이렇게 쾌락을 쫓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 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생각과 이런 것들은 항시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 안에서 정복된 혼을 가지고 있으면 항시 생각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면 세상 삶이 바르게 살게끔 돼 있어요. 아멘. 그게 올바른 삶을 갖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항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밝아요. 밝고 뭐냐면 어떤 사람과 어떤 무엇을 대하든 어떤 것에 관념을 갖지 않아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순간순간 영을 살기 때문에 그 영을 순간순간 사는 것의 실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운행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지예요. 그게 아지예요. 지금까지 제가 다 설명한 게 아지. 그러면 이렇게 사는데 영은 이게 우주 안에 있는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와 하나님의 어떠함을 다 알게끔 하는 것이 영이잖아요. 그러면 영을 알면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데 사람 한 사람은 이해를 못할까요? 이해를 못할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비좁아져. 아주 좁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기도도 그렇게 하고 계속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넓어져야 돼요. 넓혀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넓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를 갖고 있네요. 자, 영이 있는데 영이 한편에 의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은 한편에 뭐가 있어요? 의리가 있어요. 사랑도 있죠. 사랑도 있죠. 영에는 한편에 뭐에 지혜도 있어요. 제가 이걸 저기서 주일날 한번 상세하게 다뤄볼게요. 지금 잠깐 앞에만 볼게요. 여기는 뭐예요? 조화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산상수훈을 하려면 나오는 건데 잠깐 다뤄볼게요. 이 의라고 얘기했을 때 의라고 했을 때 이게 차데크잖아요. 차데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의라는 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져야 되는데 사람의 의는 자기의 잣대를 갖다 들어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의를 갖다 들어대.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를 갖다 들어대. 자기가 알고 있는 관념을 갖다 들어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공부를 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화를 내도 예수님 같이 화를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를 냈어도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런 화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 내가 감정이 상해서 내가 싫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내 이치 때문에 내 어떤 걸 건드려서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이런 것 때문에 화내는 것은 아주 좁은 사람이에요. 아주 작은 사람이죠. 큰 사람은요 그런 화 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화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당한 화예요.
어떤 우리가 화를 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에 가지고 자기 뜻에 맞지 않은 것을 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화가 아니에요. 그건 화내는 게 아니에요. 비좁은 사람의 어따, 사람의 아주 좁은, 사람의 아주 그런 졸렬함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화내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영은 하나님의 얼굴인데, 영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 제가 얘기하는 지금 이 얼굴이 결론은 이 하나님의 본성이 영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드러날 때 어떤 것이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지혜,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에게서 온 조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비춰줄 때 밝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투명하게 보이는 얼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한다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련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미래에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얼굴 대하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이고 그 미래 이상주의의 어떤 예에서 온 것이죠. 현재 그러냐 이거. 잘 보세요. 지금 불평하고 있는 사람, 미래에 불평이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불평하면요, 미래에 불평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도 지금 현재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현재 만족하는 사람은 과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아멘. 지금 현재 만족하기 때문에. 아멘.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주님이 나에게 만족이면 과거 내가 어떻게 했다 할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간증에 대한 것을 체험하는 걸 얘기하려면 저도 한도 끝도 없어요.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 제가 안 해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건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아멘. 그 개인적인 그런 많은 체험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원이라는 것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원은 정말 하나님에서 받아 나온 말이냐 이거예요. 어떤 책 몇 개 읽고 뭐 읽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설교를 하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서 받아 나온 말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주님에게서 온 말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선지자는 다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역대로 선지자는 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선지자가 신원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거를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예언이라고 번역을 했죠? 네. 예, 예언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게 나와야 나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미래, 과거 이러는데 지금 내가 욕망이 있는 사람은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파트를 한 채를 사야 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어요. 아파트 한 채 마련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목적이 또 생겨요. 욕망은요 채워도 안 채워져요. 계속 채워요. 그러면 갈수록 여기 가서는 이제 여기에서 한 1억짜리 샀다 다음에 2억짜리 사요. 목표가 또 바뀌고. 그래서 또 계속 가다가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 동아제약에 있는 그 전문이 있던 분이 그 교회 생활 좀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평생이 뭐냐면 집을 늘리다가 큰 평수 아파트 딱 대놓고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가져가는 것도 아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혼으로 확산된 조성만 가져갈 수 있어요. 아멘.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것,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것, 하나님으로 조성된 것, 하나님의 가진 진리,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을 안 것, 하나님의 뜻과 같아진 것, 이거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거를 자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에 대한 조금만 의식만 갖고 살아도요. 의식. 이 영에 대한 인지가 있다면 인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맨날 이 의식과 인지가 없어서 이게 하나님을 접촉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영 안에서 접촉하는 사람은 영으로 출발해서 이 혼을 중복시켜서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랑, 의지에 뭐 조화 이거 외에도 하나님의 많은 기록들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들이 예수쟁이다 이렇게 들려요. 그 원래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조롱하는 말이에요. 저 예수쟁이들 이런 말이에요. 원래 크리스찬이라는 게. 근데 진짜는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그런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이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났어요. 드러나가지고 이 상태가 드러난 거예요. 자, 드러나고 나니까 어떠한 현상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야를 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할 때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의 신은 어떻게? 수면에 운행합니다. 그 수면이 뭐예요? 수면이 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게 뭐냐면 결론은 진리잖아요. 수면에 운행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된 것은 잠깐만요. 여기 나가버리네요. 여기 지금 창세기 2장 6절에서 얘기한 그 지면은 거기에서 나온 그 면은 거기서 나온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요 L하고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요게 그런데 이제 요게 잘 보세요. 이거는 이게 얼굴이 복수예요. 여기 복수라는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자, 제 얼굴은 여기 있어요. 그죠? 이렇게 얼굴이 제가 이렇게 있어요. 자매님이 이렇게 계셔. 근데 내가 자매님을 보는데 자매님한테서 예수님 모습이 보이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매님을 보는데 나는 예수님이 보여. 자매님한테서 박자매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보이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 그 얼굴에서 보이는 거예요. 표현된다는 얘기잖아요. 나타났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예수 믿은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매님들을 볼 때 어떤 표현을 할 때, 어떤 이런 저는 그런 거를 많이 지체들한테 많이 봐요. 어떤 분은 애찬을 했는데 그 속에서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애찬한 것이 보여요. 정말 안에서 내 마음에서 고마움이 느껴져요. 그 고마움도 느껴지고 그 안에서 그걸 먹을 때 감상이 돼요. 그런 게 다 주님의 얼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걸 감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자, 굳은 얼굴 여기 보면 감정이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얼굴 이런 것들이 사실 표현되잖아요. 겉으로 표현되잖아요. 그 표현되는 것이 다 혼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은 영의 얼굴이 나와서 빛이 바라는 얼굴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뭐냐면 그 빛에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읽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읽혀질까요? 그 얼굴에서 공부가 나오죠. 그냥 아무 말 안 했는데 얼굴만 봤는데 공부를 읽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실제적인 이런 얼굴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얼굴이 우리에게 다 있기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창세기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2장 6절이었죠 아까. 네. 안개만 불러왔더라. 자, 여기서도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지면이라고 했어요. 지면. 요거를 지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아래치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적인 건 여기에 적셔더라 그러고 에트가 나왔고 꼴이 나왔고 파임이 나왔고 아다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아다마의 얼굴이잖아요. 아담의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담의 얼굴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요거 점이 2개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맨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것을 뭐냐면 요거에 마켓을 쳐서 이렇게 마켓을 써서 이쪽으로 뭐냐면 마켓을 써가지고 뭐냐면 연계형으로 쓴 거예요. 연계형으로 썼는데 이거는 이제 마소라 학자들이 이렇게 한 거고요. 연계형으로 썼는데 이 실제는 여기가요 복수예요. 복수고 복수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복수인데 사실은 쌍수예요.
엄밀하게. 쌍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까 거기에서 복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얼굴을 가졌어요. 예, 다 아담 하나에 호흡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호흡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겠죠. 그죠? 진리로 드러나죠. 진리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걸어가도 하나님을 표현했고 하나님을 그냥 읽어낸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글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를 아는 시대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움직임만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어떤 하나님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는 것을 쫙 보니까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정의요 표현이요 설명이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이런 삶이 이 땅에 이런 예수가 이 땅에 많다면 세상이 뒤바뀔 겁니다. 교회도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에서 이런 빛비침을 받고 이런 빛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됐을 때 가리우지 못하는 이런 빛에 의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공급하고 사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라 사는데 그 구약에 보면은 지금 이게 그 얼굴이란 말이 성경에 그냥 대충 구약만 봐도 한 2,100번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까지 치면은 상당한 한 3,000에 거의 가까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런 많은 얼굴이 나오는데 이런 얼굴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얼굴 속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어떠함과 접촉이 돼서 나타남을 얘기해요. 거기다 하나님의 표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남을 말하고 있어요.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얘기하고 있고 다른 말로 안 하면은 한마디로 한다면은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죠. 그 속에는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신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거잖아요. 신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타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표현돼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리스도를 산다는데 그렇게 그리스도 같이 안 보여.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산다 하는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영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영 안에 있냐? 없냐? 그것은 본인이 알아요. 영을 정 모르면 내가 양심 안에 거하냐 안 거하냐 이것만 알아도 돼요. 기본이거든요. 그게 양심이 기본이잖아요. 양심적으로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이 나한테 합당하냐? 내 존재가 아닌데 이런 말을 하면요 내 안에서 양심에 거리껴야 돼요.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하면 안에서 거리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있어도 속이려고 할 수도 있겠죠. 겉으로는 이렇게 다른 얼굴을 할 수도 있어요. 미운데 내 안에 미움이 없는 것처럼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 분별이 됩니다. 알아요. 나를 미워하는데 어린아이도요. 어린아이가 걔를 미워하잖아요. 절대 그 사람한테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라면 그런 감각은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의 존재에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존재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에트의 속성에 하나님의 얼굴로 표현돼야 돼요. 그게 하아담아예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아담은 뭐예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신약에 나오는 속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신약에서 속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그런 속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서는 이미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의 계율과 하나의 어떤 것을 정해줬다면 여기서부터는 실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기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수면이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지면이 됐어요. 지면이 됐다는 것은 그물이 이미 땅을 적셨다는 얘기잖아요. 땅을 적셔서 그 땅을 적신 것이 뭐예요?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이잖아요. 그래서 적셔져서 그것이 표현돼서 나타난 것이 아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아래치죠? 우리가 영이죠? 우리가 영 안에 있는 실제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하든가 우리가 이렇게 뭐 찡그린 얼굴을 안 하고 그러는 건가요? 그것도 양복이죠. 사람은 내면의 깊은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아멘. 우리 안에 나오는데 아멘. 표정에서 거의 많은 것이 나타납니다. 아멘. 사람만큼 많은 표정을 가지는 것이 없어요. 아멘. 동물들은 그렇게 많은 표정을 갖지 못합니다. 저런 들의 숲풀이나 그런 나무나 이런 것들도 많은 표현을 못 가져요. 자연을 전체 다 통틀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표현함은 있지만 사람처럼 자유롭게 표현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표현을 갖는데 각가지 표현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표정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표현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얼굴들을 아멘. 정말 우리 안에서 드러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과연 사람의 삶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런 얼굴을 가져야 되는구나, 저런 표정을 가져야 되는구나, 저 사람에서 뭔가 공급이 있다, 저 사람 행동에서 어떤 공급이 있다, 저 사람의 삶에서 어떤 공급이 있다, 저런 세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참으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인생에 우리가 어떤 것들이 그냥 보여주는 어떤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어떠함에 참된 다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이 우리를 통해서 밝히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어떠함이 더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멘. 어떤 것도 우리를 숨기지 못하는 이런 진리의 어떤 것에 있어서 어두운 이런 교회의 잘못된 어떤 관점과 이런 것들이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그런 영을 접촉함으로 모든 것들이 다 깨끗이 드러나서 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아멘. 사라져서 우리는 빛만 가득한 하나님의 뜻만 가득한 그런 존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